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십니다. 가족들이 다 오지 못하셔도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바벨이라는 단어는 구약 단어인데 신약에는 바벨론이라는 그리스 발음으로 기록됐지만 바벨론이나 바벨이나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끝에는 바벨론이다 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의 금머리로 시작돼서 이 느부갓네살의 우상이 나오고 발은 철로 돼 있죠. 철로 돼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내 백성이여 나오라 17장 계시록 17장 18장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시죠.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은 각 민족의 종교를 존중했어요. 종교는 상관이 없다. 니네 종교 믿어라. 이래가지고 종교를 혼합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모든 귀신의 처소가 되도록 종교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는 마지막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보통 우리 시대는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종교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귀신을 다 초청하는 모임이 돼요. 그래서 종교를 존중해가지고 귀신을 신접하는 백성들이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뭐를 받아요? 인류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자유를 달라 할 때는 고난을 당하고 거룩한 교회가 핍박당할 때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는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가 신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음녀라, 큰 음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은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미국의 신학교 교수인데 이화여대에 왔나 어디 왔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의 죽은 영이여 오라 이러면서 초혼제를 해요. 죽은 영이 오라고 그래요. 뭐 그러면서 막 죽은 영을 불러요. 이 영도 부르고 저 영도 부르고 그게 뭐냐? 무속을 기독교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쉽게 말해 굿한판을 벌이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도 부르고 부처의 이름으로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죠. 양키 스타디움에 9.11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테러가 일어나서 양키 스타디움에 모든 종교가 다 모여서 자기의 신을 초청을 하죠. 기독교 다 불러요. 그런데 그걸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출바벨론 영적으로 다 혼합주의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종교 혼합주의가 와요. 그래서 귀신을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 성령이라고 싸잡아서 이해를 시켜요. 그러면은 끝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바알 신인지 성령인지 아세라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영이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역할 영성이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의 임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엘리야 선지자의 기능이 다시 복원돼서 그 엘리야가 사역을 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엘리야나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우상의 영인지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회개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냐? 잘 들으세요. 비가 오지 않는 시절이 그때가 엘리야가 와요. 비를 왜 안 주실까요? 말세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아요. 스가랴서 10장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비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땅에서 비를 받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도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부족 사태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식량 문제가 일어날 때는 왜 일어나죠? 교회가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바벨론 할 때 지도자들이 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엘리야의 운동이 회복되고, 바벨론에서 나올 때 느헤미야의 운동과 에스라의 운동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예언의 음성을 들으실 때 신구약 성경의 말세에 예언하신 말씀이 끝에는 다시 우리에게 불러지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을 보세요. 에스라가 출바벨론 하는데, 바벨론의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아람이 아니라 아합 왕이 죽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이세벨인데 아합 왕이 죽을 때, 엘리야가 그 시대에 살았고 엘리사가 그 시대에 살았죠. 말세를 상징하는 상징적 인물들이 있어요. 에스라는 말세 사건이에요. 바벨론에 왜 잡혀 들어갔죠? 그거는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인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하나냐가 잘 된다 이랬어요.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잘 된다 한 하냐나가 천벌받아 죽고 유다 왕국 망하고 하냐나를 따라갔던 왕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혔어요. 그러면서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장림되는 왕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잡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그 예레미야를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풀어줘요. 네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는 예레미야의 계시와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비기독교 국가가 다 죽여버려요. 소련이란 나라가 나와서 독일 나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독일 안에 있는 거짓 기독교 세력을 소련 공산당들이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북한이 왜 적그리스도에 접수됐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북한이 적그리스도한테 왜 점령이 됐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잡혀갔을 때 출바벨론 할 때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선지자는. 성직자는 에스라처럼 살아야 돼요. 성직자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에스라처럼. 목사들은 에스라처럼 살아야 되고, 선지자들은 정치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예언을 하셔야 돼요. 꿈을 꾸고 모든 학문에 능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세상 첨단 학문을 다 섭렵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게 쉬워요. 성령 받은 민족은 IQ가 높은 거 아시죠?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는 IQ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공부를 못하고 가나다도 못 써.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되려면 성령 받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학문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틀리고 어리석은 초등학문을 다 섭렵할 수 있어야지 세상 학문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어 ABC도 모르고 땡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영어는 우스운 학문이다. 사칙연산을 못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가치견사는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거다 이러면 얼마나 누가 믿겠어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헌법조문을 AI에 넣고 검수완박법을 다시 AI에게 넣어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라 이러면은 상위법, 헌법 넣죠. 하위법을 국회 통과하는 하위법을 넣죠. 그럼 AI는 뭐라고 얘기해요? 위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네가 만든 법도 안 지키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과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요것을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하여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문에 아노미가 많아진다. 없어.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과 법이 막 싸우고 입법하는데 옛날 법을 무시하고 막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국가보안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어겨도 되는 법을 남북교류법을 또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지킴 기준으로 해서 잡을 수도 있고 남북교류법으로 해가지고 국가비밀을 USB로 넘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법과 법이 막 싸워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예언하셨어요. 아놈이라고 불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원문이 무법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무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어요. 그럴 때 상대주의 진리를 믿을 때 성경을 읽다가 하여튼 영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버리고 성경을 회복하는 운동을 할 때 출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텃밭과 터전을 세팅하는 기초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에스라, 성직자의 모델이고요. 선지자는 정치를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요셉과 다니엘처럼 예언을 해서 정치에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정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린 학생들이 예언을 하려면은 예언을 하고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잘못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죄의 기준, 의롭다 하는 것을 그거 의로운 거 아니야 라고 책망을 하며 세상의 심판과 재판들이 잘못될 때 그걸 책망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이 돼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기득권을 정하는 120명의 방백의 자리보다는 120명이 부정부패할 때 그 부정부패하는 120명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총리와 같은 감사를 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청빈한 책임 자리에 들어가는 걸 더 영광스럽게 여겨야 성령 받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죠. 그것도 영광스럽죠. 그러나 부정부패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은 개발 허가권이 도지사한테 시장한테서 도장을 받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거기에 몰리겠죠. 그 자리를 방백이라는 자리예요. 총리라는 자리는 뭐냐면 부정부패하는 권력자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자리가 총리인데 총리 뒤에는 누가 있어야만 권력자를 잡아넣죠? 다리오 왕이라는 사자굴에 사람을 넣어서 죽일 수 있는 권세자를 끼고 있어야만 탐관오리를 제거할 수 있는 청빈한 청백리도 가능한 거예요. 청백리 아주 황희정승같이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재상 역할을 총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황희와 맹사성이 있었죠. 세종대왕 시절에. 그 사람들이 청빈했죠. 청빈했는데 어떻게 해요? 깨끗해요. 욕심이 별로 없어. 황희정승이. 세종대왕은 머리가 좋아. 과학을 지능해. 한글을 만들어.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뒤에 있는 무시무시한 태종이 암살을 하고 있고 사람을 사자굴에 죽일 수 있어야 청백리라는 깨끗한 재상들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태종이고 뭐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게 힘과 존귀와 지혜와 권세와 이럴 때 힘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람을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 가둘 때는 죄진 사람 잡아갈 때 흠이 없는 사람이 잡아 가두죠.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가두는 권세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여자가 없어야 돼요. 여자 관계가 없어야 되고 자기 부인만 좋아해야 돼요. 이 권세자 되는 높은 자리에 가는 남자의 특징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한테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강대국을 너무 의지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그런 다니엘의 정치를 항상 부르심을 받았는지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 때는 성직자나 예언자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정치인들이 다니엘이 혼자 하루에 3번 기도 드리죠. 제사도 드리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잡혀간 시대에는 그걸 허락해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박해나 환난 당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는 그리스 신들, 귀신들 많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 선교할 때 밤낮으로 어떤 일을 하죠. 세상 직업적으로. 말셀 대비해서 저도 직업이 뭐냐고 인천공항 비행기 통과할 때마다 뭐라고 적어요, 제가. 환난 대비해서 목사라고 안 적어요. 교육자라고 적어요, 그냥. 교육자, 교육한다. 누구 가르쳐요? 이러면 어린이 가르친다 이래요. 그럼 뭘 가르치세요? 이러면은 외국어 가르친다 이래요. 성경이 원래 외국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어 가르친다 이러는데 그럼 누구 어디서 가르치냐 물어요. 그러면 아유 나 몰라 얘기하기 싫다고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 말세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는요 돈이 많은 사람을 노리고 해롭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재산이 너무 많으면 해를 당해요. 전도서 말씀 읽으시면 그게 나와요. 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부자를 유지할 수 있게 자기 조절을 해야 돼요. 자기가 1억을 소유를 해야지 안전한지 5억을 가져야지 자유롭게 마음껏 사는지 안전하면서 10억을 가져야지 자기가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하고 눈치 안 보고 사는지 자기의 직종에 따라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레벨을 맞춰야 돼요. 한강이 높으면 홍수가 나고 없으면은 기근이 오는 거예요. 적절하게 재산도 적절하게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고 꾸준히 흘려 보내 주시는 그 선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 도시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그 가장 좋은 위치에서 딱 해야 돼요. 더 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혼자 벌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주변 마을 도시 사람들과 친인척들이 두루두루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그 모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난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러면 교회가 거기 세상 관습에서 나올 때 뭐 해야 돼요? 에스라가 했던 걸 다 해야 돼요. 그럼 에스라가 하는 거는 성도들을 예비시키는 거죠. 출바벨론 할 때. 마지막 때 중요한 게 25절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7장 25절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을 율법을 아는 자로 통치자와 재판하는 사람을 임명하라 이거예요. 국가 불법인 세상법에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하게끔 말고 재판관을 세우고 재판관 자리에 성도들이 들어가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세대에 살아요. 국가에 칠의받으면 안 되고 칠의자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잡아가둘 수 있는 사람을 유사라고 그래요. 체포권. 이걸 검사나 경찰이라고 그래요. 이걸 국정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유사, 힘이 세. 왜? 잡아서 가둘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군인일 수도 있어요. 유사가. 군권을 가진 사람. 재판관은 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해서 결재를 하는 사람 자리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게 해서 정치적인 외풍을 안 받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소셜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부흥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 부흥회를 하면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정치 진출을 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사람 잡았고 사람을 형량을 때리는 자리에 침투해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식민지 피지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출바벨론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빨갱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어느 판사가 어떤 엉터리 재판했다, 정관예우했다 이러면서 막 공격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빨갱이 하는 짓은 성령 받고 성경을 그대로 믿지만은 그걸 실행할 생각을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길을 예비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쿠데타랑 유혈 혁명을 하자 이러고 난리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윌리엄 부스처럼 교회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줍시다. 이래서 영국이 공산주의의 근거지였으나 실상은 영국에서 공산주의가 발흥을 못해요. 영국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교회 재산을 다 나눠주는 운동을 했어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 운동.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회개 운동을 통해 많이 버세요. 많이 쌓으세요. 많이 나눠주세요. 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실제는 칼마르크스가 영국에서 공산당 이론을 만들었어요. 자본주의 나쁘다고. 자본주의를 파괴하자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일어나니까 공산주의가 영국에선 힘을 못 쓰고 기독교가 살아있는 나라에선 힘을 못 쓰고 기독교가 귀족과 왕족의 달라부터 아부터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기독교는 철저히 밑에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회개운동을 했어요. 러시아 종교에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왕족과 귀족한테 아부터는 종교 제도가 된 거예요. 종교 단체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러시아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공산당이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가까스로 공산당을 막았죠.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만 하면 안 돼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면 디펜스를 해야 돼요. 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요. 영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람 잡아넣고 사람을 형량을 때리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성직자들이 해야 될 미션인데 마지막 때 성직자들 중에 하나냐 같이 아합의 가짜 선지자들 같이 하려면 종교를 탄탄하게 하는 식으로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바벨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상대주의 진리관을 가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진리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영국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였죠. 영국은요. 영국이 잘 살던 때가 역사가들이 전부 얘기해요. 영국은 여왕이 다스릴 때만 가장 발전했다 이래요. 엘리자베스 1대 때 아주 잘 살았어. 빅토리아 여왕 때 아주 잘 살았어.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지금 여왕 때 세계 2차 대전 승리했어요. 하여튼 영국이란 나라는 남자가 왕이 되면 치고받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여자가 왕이 되면 아주 잘 사는 어떤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영국이 이렇게 잡다가 다 식민지 놓고 니네끼리 잘 살아라 이러고는 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세계 2차 대전 때 망해버렸어요. 전쟁에는 이겼지만 전쟁 비용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미국한테 돈 전 세계 패권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손 털고 전 세계를 다 독립시켜 준 거는 식민지주의를 주장하던 영국, 프랑스가 망해버리니까 졸지에 지금 현재 200개 국가가 독립을 한 거예요. 왜 독립했냐? 유럽의 부자 국가가 2차 대전을 통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독립이 된 겁니다. 안 망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영국이랑 미국이 일본이랑 전쟁을 안 해주면 아직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다 망하니까 다 독립이 되면서 독립되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동안 기독교 국가 지배를 당하니까 야, 중동에 있는 종교 하나 수입해서 기독교를 저항하자 이래가지고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그럴 때 영국의 이슬람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영국이 통치하던 나라들이 이슬람을 수입해요. 그리고 영국은 애를 안 낳아요. 또 애기를 안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구가 적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구가 불어나야지 그게 되는데 인구가 불리질 않으니까 노동자를 불러들이죠. 이슬람을 불러들이죠. 이슬람 하는 거 보세요. 땅을 사고 팔지는 않고 애들을 계속 낳아서 애들을 땅의 주인으로 다 심어놓고 자기네끼리 다 뭉쳐서 한 동네에 다 몰려 삽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모세가 명령한 대로 사는 법이에요. 이렇게 토지와 사람을 불려가면서 자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빚을 꾸지 않기 위해서 물건을 중고품을 계속 같은 이웃끼리 돌려쓰고 그래서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을 돌려 써서 돈 쓸 일이 없게 만들고 돈은 쌓아만 가고 돈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애를 키우는데 다 소비하거나 땅을 장악하는 데만 쓰잖아요. 이슬람들 무서워요. 이슬람 하는 식으로 하면은 공산당도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공산당한테 먹히면서 공산당한테 배울 것 좀 배워라. 이슬람한테 먹히면서 이슬람한테 배울 거 배워라. 이러면서 가리키고 계시는데 교회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슬람은 아는 집안끼리 결혼을 시켜서 여자가 버림을 당하기 전에 그 집이 그 여자 집을 잘 알아서 집안과 집안이 서로 이해하는 집안끼리 아들, 딸을 주고받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혈육끼리 뭉쳐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슬람 지역은 지네들끼리 법원을 만들고 지네들끼리 어떻게 해요? 판사를 세우고 지네들끼리 재판을 해도 영국에서 경찰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샤리아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을 재정을 그 이슬람인들이 다 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주민들이 전부 다 이슬람법을 주장하면서 이슬람법대로 재판을 해버리면 영국 경찰이 봉급을 그들한테 받아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월급 주고 먹여 살리는 권한을 전부 이슬람들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러면은 그 지방법원은 어떻게 돼요? 팔이 날리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거를 하는 거예요. 재정권을 다 가진 사람이 나 청와대 시설 안 쓰고 내가 용산에다 새로 법원 차리겠다 이러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권하고 그 사람 그 지방 땅을 다 장악을 해버리면.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원래 구약 성경 지키지 않아서 불신자 세계에서 사는 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거 중에 이게 기독교에 세속화된 기독교보다 이게 구약을 더 지킨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그거를 그 이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한테 지면 기독교가 불량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공산당한테 지면은 그 기독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 가짜 배기하고 섞어찌게 하는 기독교를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편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공산혁명을 허락한다는 건 교회가 놀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재산을 쌓아서 비난받는 사회는 그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거나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걸 즐거워하는 이슬람이나 공산당들한테 먹히게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모스크 회당에다가 바치지 않는다고 뭐라고 안 해요. 왜 가난한 사람 나눠줘? 모스크에다가 바쳐야지. 뭐 이런 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이맘 수준이 이상이 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 이슬람은요, 부자들이 뭐 신에게 바친 것을 부자들이 운영을 하는 거를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이맘들이 검소하게 살아요. 이맘들이 이슬람 목사인데 가난한 사람 수준 서민스럽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 기업체 회장님처럼 부자로 목사님이 살고 이런 게 적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런 거는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유대교 랍비들 보세요.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유태인들 그 유대교를 보세요. 노인 공경 굉장히 합니다. 노인들 앞에 참 예절 갖춥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 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절반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건 안 지키고. 근데 뭐 하나 작은 계명 놓치면은 천국 가더라도 부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만 사회적으로 기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재판관과 사람을 체포하고 사람의 도적놈들, 도적질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를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꿰어차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하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밑에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스탈린 밑에서 살겠습니다. 김일성 밑에서 적응하고 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바이든 밑에서 적응하고 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재판관을 세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새 장가 들고 싶어하는 출세해서 벼락부자 된 남자가 두 번째 장가 못 가게 부인 버리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근데 남편이 부인하고 살기 싫다고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판사들은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랑 살아 이러고는 그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울부짖을 때 판사는 애들을 제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아빠가 엄마 못 버리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믿는다는 것들이 왜 애기들이 아빠 엄마 버리지 마세요. 새엄마 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DNA의 절반이 아빠 거고 절반이 엄마 건데 자기 DNA가 일치되지 않는 새엄마를 드리는 거를 모든 어린이들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그게 하나님이 싫어해서 애기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 보세요. 친엄마가 백인이고 친아빠가 백인인데 백인 친아빠가 갑자기 새엄마를 흑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인 어린이들은 자기가 흑인 DNA가 없는데 흑인을 새엄마라고 부르라니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어린이는 남편이 엄마 버리고 아빠가 엄마 버리고 새엄마를 다른 인종이나 다른 민족이나 같은 민족에서 얻으면 어린이들은 다 싫어하죠. 그게 왜 그러냐?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애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어린이니까, 니들은 어린애니까 엄마 아빠 이래 끼지 마 이러고는 단 2명의 남녀 관계로 재판해. 이 쌍놈의 새끼들이야. 이거 판사들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거. 애기들은 그 가정의 공동체라고. 애기들이 부르짖는 거는 분유를 못 먹어서 부르짖는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게 애기들이. 하나님이 그걸 죽기보다 싫어하도록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새끼들인 판사들이, 캘리포니아 개새끼들이 이걸 신랑이 신부를 버리고 다른 민족 다른 여자를 얻게 하는 이런 재판을 하는 놈들은 없애버려야 돼. 지금 캘리포니아가요 로스앤젤레스가 아니야. 로스트앤젤스야. 로스트, 잃어버린 도시가 됐어. 자, 정신병자들은 잡아가둘 수 없다.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자를 어느 신뢰 감금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법이 통과돼 가지고요. 정신병자 미친 놈들이 시청 뜰에서 자빠지고 대변 소변 다 봐도 그거 건드릴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LA 시청 근처에 딱 가잖아요. LA 시민이 전화로 주신 거예요. 그 동네 목사님이 전화 주신 거예요. 모든 관공서에는 귀신 들리거나 미친 놈들이 계속 마약 먹고 해롱해롱 하는 것들. 예? 똥오줌을 지 바지에다 싸는데 갈아입질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 미국 전 USA에 있는 모든 거지들은 다 LA는 성지다. 이래가지고 LA로 다 집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LA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옥소도스야 그냥. 내가 지난번에 LA 시내 갔어요. 진짜 이게 개똥이 아니야. 굵어. 사람 똥이야. 아. 근데 이게 목욕을 안 한 지 한 3달이 넘은 사람이야. 내가 일주일 안 한 사람하고 한 달 목욕 안 한 사람은 구별하는데 한 달이 아니야. 이건 3달 이상 오바된 사람들이야. 50m 밖에서 냄새가 다 나요. 예? 근데 그거를 인권이다. 목욕 안 한 것도 인권이다. 똥을 자기 바지에서 하는 것도 인권이다. 미친 것도 그 사람 인권을 보존해줘서 미치게 된 거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떠냐. LA가 샌프란보다 따뜻하죠. 그러니까 옷 한 벌 덮고 자면 겨울에도 계속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가자 캘리포니아로 이러면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죠. 그레이하운드 어떻게 얻어 탔는지 하여튼 어떻게 다 와서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귀신 들은 것들아 다 LA로 와라. 얼마나 그 더러운 법을 통과시켰으면은 니네 그래 잘 사나 봐라. 인간 사람들 제정신 있는 사람은 다 캘리포니아에서 나가는 거예요. 미친 것들은 다 캘리포니아로 오는 거예요. 뉴욕도 거지들이 오긴 하는데 거긴 추워. 그러니까 뉴욕으로 안 가고 전부 LA로 가요. 그러니까 LA 저기 한인 그 상가 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 멀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 상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다 길거리에 똥 싸는 그 미친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 고급 거리인데 똥천지가 되니까 아이고 이거 가게 내놔도 부동산에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와 다 슬러머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부동산에 너무 투자하시면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롯이거든. 롯의 처예요. 부동산 투자는 주로 롯의 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뒤돌아보고 죽었지. 도시 탈출 못해요. 자기 재산이 묶여 있으면. 그러니까 아주 불행해질 때는 그걸 탈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신앙이 있어야지 그걸 재산 관리를 하는데 재산 관리를 할 만큼 신앙이 없는 단계의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게 롯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처에 대해서 잘 생각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죠? 롯의 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죠? 예? 아이고 내 재산 이러다 소금기둥돼서 죽는 거예요. 재산에 묶이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나그네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최유진 씨가 옛날에 하숙생 불렀는데, 그 하숙생인데 왜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인생은 하숙생 뭐 이러지 않고, 그래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나그네로 있다가 자기 자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러니까 거기다 사라의 뼈를 묻어요. 그러니까 후손을 위해서만 부동산을 구입하지 절대 자기를 위해서 부동산 구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고 부동산 구입하면 크리스찬이 레벨이 떨어지는 크리스찬이에요. 부동산은 동산이요 안 움직이는 재산이요. 부동산 업어갈 수가 없는 거야. 업어갈 수가 없는 재산은 자손을 위해서만 손을 대거나 투자를 하는 거지 절대 그거를 자기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자유롭질 않다고.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은 환난 대비해서 사시고 믿음이 좀 안 되시면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롯의 룰에 빠지고 아브라함 단계로 못 간단 말이에요. 응?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들볶이다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하갈이나 사라나 뭐 이러는데 그래도 가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면은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고 믿음의 조상 되는 건데 가족을 십자가로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이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그 가족을 등에 업고 살 수 있는 헌신을 하는 사람만 의인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오거나 환란 시대가 오면 창세기의 인물들의 그 고생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집안 식구 때문에 골머리 앓죠. 물론 이삭은 첩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식이 에서가 말썽피죠. 그런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주 골머리를 썩혀. 그런데 그런 거 이야기만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녹이 믿음의 조상 되면 우리는 넘사벽이야. 너무 신령해. 들림 받아야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 된다면 우리가 뭐 엄두를 못 내죠. 안 들려. 이게 공중으로 안 올라가.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좀 되니까 그래도 우리하고 레벨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의 조상 됐으면 동물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 우리는. 쟤 뭐라고 깡깡대는 거야? 모르겠어. 그래도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수준까지는 안 돼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이게 보호를 하는 게 뭐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백성이 살 수 있는 펜스를 치는 거예요. 펜스가 뭐예요? 무력을 가진 유사, 권력자와 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해결하는 재판관 자리를 모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법. 그 법을 어기면 천벌이 내려오는 걸 알고 있는 천벌 규정 기준법을
심리와 무의식 세계에 심고 있는 사람만 재판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사회법이 아니에요. 사회생활법이긴 한데 율법을 지키면 하늘의 복이 내리고 율법을 어기면은 계속 어겨요. 계속 또 어겨요. 또 어겨요. 그러면 뭐가 내린다고 돼 있어요? 천벌이 내리는 기준이에요. 아시겠어요? 결혼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생을 시킨다고 돼 있어요. 하늘의 능력이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고생을 하늘의 저주를 내려서 네 마음대로 못 살게 한다라는 동네가 캘리포니아라고요. 내가 보니까. 캘리포니아 사회법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으로 지방 법원, 지방 의회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해요. 미국 50개 주 중에 지극히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캘리포니아에 살면은 샌프란도 망가지는데 LA는 더 큰 도시인데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좋아요. 날씨가 그렇게 살기가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도시에서 살아야 정신 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와이에 있는 거지 얘기인데 그 뭐냐면 20도보다 추운 적이 없어요. 30도보다 더운 날씨가 없어요. 20도에서 30도 사이를 한겨울 한여름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한 장 있으면 돼? 외투 한 장 탁 덮었다가 외투 한 장 탁 벗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자도 안전해요. 하와이 갔는데 진짜 좋더라고. 나는 대한민국에 그런 날씨는 존재 안 한다고 봐요. 제주도가 약간 비슷할까 그러지만 그것도 짝퉁이요. 하와이 끝내줍니다. 돈 많으시면 신혼여행 하와이. 예? 제주도를 신혼여행 가는 이유가 있어. 하와이 짝퉁으로 한번 경험하려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 하와이 비싸니까. 근데 이제 자연 경치는 끝내줍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해놔야지. 예?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여행 좀 가보자.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하와이가 법을 딱 보세요. 지옥법이에요. 지옥법이라고. 지옥 같은 사회가 어디요? 북한이죠. 사회법이 너무 불량스러우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북한 사는 게 천국 가기가 쉬워요. 하와이 살죠. 지옥 가기 딱 좋아. 하나님 안 믿고 동성연애하고 아무데나 줍시오 이러면 도와주고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미국의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하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지옥 가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와이가. 잘못하면. LA가.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재판을 하게 하라.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재판을 교육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의 법에 네가 재판을 하고 백성들 서 있지 안 돼. 모든 제덕을 겸비한 자가 재판장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재판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그게 합법화되는 거예요. 현장 범죄가 있을 때 증인 증거가 확보됐어.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어. 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모조리 재판관을 하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현행범인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알고 있고 그 집안 전체의 지파의 모든 어린애 때부터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해서 유사를 하고 재판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확실한 거죠. 사생활을 다 아니까. 사생활을 알아야 돼요. 사생활을 꿰고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해야지 재판관이 속질 않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검사하신 아저씨가 계시는데 청소년들이 하도 감옥에 가니까 청소년 상담을 했는데
청소년들은 알고 보면 다 나쁜 애가 없고 착합니다 하는데 그건 우리 아저씨가 몰라서 하는 소리요. 감옥에 잡아넣는 검사 앞에서는 다 착한 척을 해요. 깡패들은. 이 깡패 새끼들은 청소년 중에 깡패 새끼들이 있어. 고등학교 다니면서 싸움질하고 칼질하는 놈들, 주먹질하는 놈들. 그런 놈들이 딱 잡혀 들어가죠. 경찰관한테 잡히죠. 검사한테 잡히죠. 그러면 나쁜 짓 해요. 착한 척해요. 무조건 착한 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 그게 착한 것 같지만 전부 핑계를 부모님이요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그런 개소리를 해서 책임을 부모한테 다 넘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거짓말인데 듣는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의의 사자가 되고 싶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저씨 얘기를 안 들어. 부모가 얘기하고 자식이 말을 했는데 일치가 안 돼. 그러면 모세율법에 부모 말을 믿고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어린이는 거짓말 안 한다고 가르치죠. 그게 거짓말이요. 어린이들은 거짓말해.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 어린이들이 잘못하면 그걸 덮어요. 그리고 자기가 뒤집었어. 자기가 뒤집었어야 되는 부모가 실제 아이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러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새끼 불리하게 자기 새끼의 허물을 얘기해요. 그게 진실된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아저씨가 사법고시 수석했거든. 근데 나는 사법고시 근처에도 못 갔어. 나는 모세율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 가서 뭐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이런 거 한 적은 없지만은 나는 모세율법에 근거해서 가출한 청소년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부모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판검사 말 들어야 가세요. 목사 말을 들어야겠어. 목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건방지게 우리 아저씨를 댐비네 내가. 집안 어른이시니까 높이는 거죠. 그리고 뭐 사회 운동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청소년 불량배들,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다 나쁜 놈들이에요. 경찰관 형사님 앞에서만 이렇게 착한 척하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인권하는 인권 변호사 앞에서도 착한 짓 하고요. 판사 앞에서도 착한 짓 하고요. 검찰 앞에서도 착한 짓 하고요. 나쁜 놈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도록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천벌 내리는 규정 기준법을 모르는 자에게 천벌이 내리는 기준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 안 맞죠? 그럼 뭐가 내린 줄 알아요? 국가에서 태극 무공훈장을 받아도 천벌이 그 집에 내려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그리고 26절 보세요.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뭐예요?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뺏어버리거나 감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26절에 사법 처리하는 검사 판사 자리를 뚫고 들어가서 차지하거나 이주할 때는 새로운 법원 설치할 때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은 거기에 침투하라 이래요. 이게 출바벨론 운동 중에 핵심이에요. 이 인프라, 법조 인프라 구축이 없이는 사람이 악의 방어 없이 펜스가 없이 도둑놈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30년 이후에 펜스를 치기 위해서는 30년 전에 전교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가출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게 전교조의 교육 모토예요. 부모로부터 벗어나면 국가 도움 받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거예요.
가출생이 많이 있을 때 그거를 인권 하면서 도와주면 그게 볼모가 돼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되는 거예요. 부모가 빠지니까. 누가 부모가 돼? 김일성, 김정은 또는 문재인 씨가 아버지가 되고 이재명 씨가 뭐 딸들이 1000명이 넘는다며요. 그래서 뭐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내가 이거 바람을 많이 피는 그 경기도지사 이름이 이재명 씨래. 그래서 딸이 1000명이 넘는데 그래서 그 뭔 놈의 딸이 이렇게 많나 이랬더니 동성연애하는 레즈비언들이 전부 이재명 씨를 아빠 그러면 자기가 딸로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씨가 낳은 딸이 1000명이 넘은 게 아니고 아빠 이러고 SNS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대요. 이게 동성연애 찬성하고 그런 조금 정신이 삐까덕한 사람들이 아니 이재명이 아기를 1000명을 낳았나?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그러니까 성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의 다 표를 얻어서 그 대통령이나 도지사 해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자손들이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법조계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자리는 크리스찬들 아들들이 다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경찰이 세집니다. 경찰이 세진다고요. 그러면은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야 돼? 자 보세요. 기독교 국가에서 사람한테 지배당하지 않는 법은 프러시아 귀족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낳으면은 사람을 체포하는 군인이 되게 해요. 군인이 되면은 경찰도 다스리고 경찰 간부는 군인 출신에서 임명이 되세요. 프랑스가 잘 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 가두는 거는 군인이나 경찰들이 하죠. 근데 경찰 중에 센 사람은 군대를 지휘하던 사람이 경찰을 지휘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귀족 집안은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지 장사하는 자리에 아들들을 키워 넣지 않아요. 장사하는 거는 여자들이 해도 충분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해도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그런 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사람을 이제 터프하잖아요. 군인, 경찰 이런 거, 검사 이런 게 터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발가락이 뭐가 나와요? 철발가락이죠. 철발가락인데 철은 뭐예요?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정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압제를 하는데 밑에서 다른 민족이 뭐예요? 진흙이 나와서 발가락 사이에 끼죠. 그 다니엘의 그 꿈 해석에서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이 그래요. 그건 두 민족이 서로 충돌하는 건데 흙이 낀다는 건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는 민족은 압제를 당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압제를 당하고 무력을 장악하는 민족이 통치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오니까 아들을 낳거나 그 출바벨론을 할 때는 사람을 압제를 하는 그 자리에 빨리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을 침투시켜서 그 자리를 장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걸 철저히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철저히 해요. 그냥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관청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아주 힘을 써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고 공공의대를 얼마 전에 설립하려다가 막 반대가 심했죠. 저희 아버님이 의사신데 우리 아버님은 사람 죽는 것보다는 전공이 아기들 예방주사 두고 소아과 전문이에요.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산 중턱에 어떤 시체가 목매달아 죽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시체가 죽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는데 한 일주일 지난 시체가 발견됐대.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병원 중에 아무 병원이나 소아과나 비뇨기과나 성형외과 의사 자격증이 있는 거는 성형외과라도
피부과라도 의사 사인이 있어야지 그게 사망 진단을 하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를 사인을 의사만 해야지 그게 공식 서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한 달이 넘은 시체라도 누군가 사인을 안 하면 서류 처리가 안 되니까 동네 의사 중에 아무나 전화 걸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과 의사도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사 그 자격이 있어야 그게 그 관공서에서 그 처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몇 번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아픈지 무하는지 그거는 의사만 알 수 있죠. 그런데 의사 도움을 받아야만 빨갱이가 지네 마음대로 공문서 위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정치 협작군인데 아무나 돌팔이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진단서나 이런 걸 지네끼리 위조할 수 있도록 공공의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돌팔이 의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조를 할 수 있는 거야. 살아있어. 근데 죽었어. 그러고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했는데 죽었다고 사인해버리면 그게 실제 살아있지만 죽은 거야 서류상. 그럼 몰래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기절한 상태에서 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빨갱이가 판검사나 의사를 장악하면 안 되고 집안마다 의사들이 다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집안마다 판사와 검사들이 경찰이 다 있는 게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게 출바벨론이고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8장을 보세요. 모세는 뭐예요? 출애굽 지도자죠. 엘리야는 출바벨론적인 영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그 영성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죽은 모세가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은 엘리야가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종교인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한테 맞짱 뜨는 거예요.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엘리야는 종교인 상대예요? 정치인 상대예요? 정치인 상대하죠.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정치성이 있어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정치적인 공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안 가. 그러면은 에스라처럼 하든지. 성직자는 에스라 같아야 돼. 성경 말씀의 학자예요. 무당에 접신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사역 하면서 사람이 미쳐버리는 때일수록 뭐를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많을수록 무슨 운동이 세져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해야 돼요. 은사가 많아지고 영빨이 있다 이러면서 막 난리칠수록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하면서 판사와 검사, 경찰관 세우기 운동을 해야 돼요. 천벌은 어떻게 생기죠? 모세의 법을 어길 때 천벌이 내린다는 거. 천벌 받지 못하게 백성을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일선 경찰관이고 검사고 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직자들부터 그래야 돼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사회 진출해서 그거를 딱 장악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성직자가 망할 나중에 사회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교회는 성직자가 성령 받았어요? 교회 봉사만 하세요. 교회 조직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모든 교회가 혜택 받도록 예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사람 대할 때나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모든 교회가 같은 교회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면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별로 취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 영성이 맞으면은 다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 뭐 똑같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예수만 전파하고 어느 교회 다닐지는 그건 옵션인 거예요. 옵션. A라는 교회 다녀도 되고 B라는 교회 다녀도 돼요. 찬송가를 많이 하는 A 교회 다녀도 되고 찬송가 전혀 안 하고 새 찬양만 하는 B 교회 다녀도 돼요. 그런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면 다 똑같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해요.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건 옵션이에요.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야 돼요. 찬양이 더 필요해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찬양을 많이 해서 찬양이 기도도 되고 위로도 되게 하는 교회 가야 돼요. 영이 지친 사람 기도 못하죠. 오히려 찬양을 세게 하는 교회 다니는 게 더 맞아요. 기도를 아니 지쳤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게다가 기도도 힘든데 금식도 시켜. 그러니까 그거 퍼지는 거야 그냥. 아주 퍼지는 거야. 그럴 때는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는 그냥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회 다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 다닐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다닐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가정 중심적이야.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적인 설교를 하는 방향성이 있는 교회가 있고 아웃고잉에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저 문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아웃고잉하는 교회가 있어. 에? 그거는 옵션이야. 에? 그러니까 적절해야 돼. 너무 아웃고잉인데 너무 더 아웃고잉 하는 쪽으로 가면 또 안 돼. 그러면은 가정을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신경을 안 쓰고 사회정의만 했죠. 그러면 가정 중심적인 쪽으로 가는 교회를 다니는 게 좋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칼슘이 너무 많은데 단백질이 없어. 그러면 단백질 보충해 주는 교회 가야 돼. 근데 사람이요 칼슘이 많으면 칼슘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교회로 가.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사회를 보고 이러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교회 가서 중화를 시켜야 돼. 방언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네. 기도만 많이 하는데 성경 교육을 안 해. 그러면 성경 교육하는 쪽으로 가고 성경 공부만 해. 그러면은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살이 토실토실 찐 여학생이 키가 늘씬하게 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기가 여학생인데 살이 토실토실 쪄야 돼요. 그래야 중학교 때 쑥 가고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초등학교 3학년생. 그래서 안 먹고 살을 빼줘. 그러면은 키가 안 클 수가 있어요. 살이 붙을 시기가 있고 키가 안 클 시기가 있지만 키가 클 때가 있어요. 남학생은 정확한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 많이 커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먹어도 더 먹고 싶은 때가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때야. 그때 왕창 먹이면 확 크는데 클 때 먹여야 되는데 크지 않을 때 계속 먹이면 살만 쪄요.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이클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찔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 살찔 때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쭉 클 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모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영성 사역이 필요할 때는 그런 데 가는 건데 영성 사역이 너무 될 때는 거기 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 교육할 때가 있는데 그때 확 해줘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나중에 해요. 그러면 영이 메말라져요. 공부 성경 말씀을 말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듣다 보면 내 설교가 진짜 듣기 싫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산할 때가 되셔서 그런지도 몰라. 그러면은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예? 안 다닐 수도 있다 이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30년 후에 내 설교가를 들었던 사람은 30년 후에 큰 복을 받는 것이요. 20대, 10대 때, 30년 후면 40, 50대죠. 그때 내가 얘기한 대로 순종을 했었어야 돼. 근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은 후회 안 되니까. 집안을 세우시려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듣는 거예요. 자, 재판관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1000명의 집안을 관할하는 천부장도 재판장인데 10부장도 재판하래요. 재판관은요, 쉬운 일상적인 것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재판이 돼서 재판이 현장 확인이 될 수 있어야지 재판을 하는 게 10년 후에 재판을 하고 이러면은 증거나 증인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온전한 공의적인 재판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각 집안별로 팔이 안으로 굽죠. 팔이 바깥으로 굽는 분 없죠. 이와 같이 자기 집안은 자기 핏줄은 자기가 챙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집안마다 재판장이 있어야지 공의로운 거지. 니네 집도 아니고 저쪽 집도 아닌 제3의 재판관이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재판하게 된다고. 재판관이 뇌물을 먹거나 자기 출세를 위해서 대법원장 친한 사람의 줄을 서가지고 왜곡되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판사인데 자기 집안 일도 아닌데 그 집안 사람들에는 재판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 씨와 최 씨 사이에 재판을 윤 씨가 하는 거야. 그러는데 윤 씨를 인사고과하는 사람이 최 대법원관이요. 그러면 최 씨 집안에 유리하게 윤 씨가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승진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재판에는 구부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법으로 하나님이 재판관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무식한 백성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백성들이 다 재판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재판을 휘두르겠어? 휘두르지 못하겠어? 휘두르지 못하고 재판하면 모든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착하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8장을 보세요. 이게 출애굽 운동이에요. 출애굽 운동이 그게 별거가 아니에요. 서울대 법학과 과목을 모든 국민한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라. 서울대 법대에서 가르치지 말고 이거를 아기 때부터 다 가르쳐라.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나온 판사가 뇌물 처먹고 이상하게 틀어서 하는 거를 다 눈치채게 하라. 쓰레기 청소부 아줌마까지 판사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하라. 멋진 사회 아니에요, 이거? 멋진 사회지.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이번 재판은 수준이 낮았어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물 청소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다 논하는 거예요. 그거 소매치기 범 그런 거 그렇게 아둔하게 재판을 해. 현장 범인 그 어쩌고 저쩌고. 수준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라틴어 강의했죠? 성경 쭉 라틴어 성경 해독을 다 하면은 로마법 해석도 하고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에서 법대에서 법학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법조 용어 전부 라틴어로 돼 있어요. 영어지만 라틴어 어근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 공부하면은 법학 박사 준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 박사 받을 때 라틴어 아는 사람을 학위 줘요. 근데 제가 하버드 법대 공부 안 했죠? 라틴어 중세, 라틴어 성경, 마태복음 공부하면 이게 다 단어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법관 훈련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하버드 법대 유학 준비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의학 박사 할 때도 라틴어로 다 돼 있어요. 그걸 라틴어 성경을 공부하면, 마태복음 공부하면 그걸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제 수요일 매주 하는 그 라틴어 강좌, 그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판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용어가 1500년 이상 서구 과학계를 다 지배해서 법학 의학자들이 그 언어를 이용해서 의학 용어와 법학 용어를 다 발명해낸 거예요. 어원을. 그러니까 법학자들이 성경 용어로 법학 용어 만들고 성경 용어로 의학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그게 통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료로 하죠. 하버드 대학에서는 얼마나 억대를 받고 가르치죠. 가르치지도 않아. 교회에서 무료죠.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 무료인 거예요. 대치동 학원 가면은 무료 아니죠. 교회에서 무료로 가르치면 돼요. 11조 헌금 내시는 분들 후원 받아가지고 그거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전도해서 다른 교회 전도해 드리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가난한 교회 11조 헌금 하셔도 됐지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 가난한 선마을 교회 헌금 보내세요? 우리 교회 우리 다니면 우리 교회다 해야지.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선마을 교회 가난한 전도사님 계신데 후원자가 없어. 에? 그러면 선마을 교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향 선마을에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홍대 근처에서 전도를 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은 우리 교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 얘기 안 해요. 아 여기 홍대 근처 여기 교회 다 우리 교회인 겁니다. 이거 우리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홍대 근처 사시는 분 홍대 근처 예배당 가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이단이 아닌 교회인데 성경 비치하고 성경 읽는 교회고 주기도문 외워서 기도하는 교회인데 같은 교회라고 불신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든 동네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다니셔야 돼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돼요. 이러면은 교회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불신자 기준으로는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수준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가 더럽지만 불신자 세계 수준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는요. 경기도청보다는 훨씬 100배나 깨끗한데요. 성남시청보다 1000배는 더 깨끗해요. 왜? 교회는 대장동 비리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신자 전도할 때 교회는 무조건 거룩하다고 해야 돼요. 제가 사회 비리를 알고 나서 교회의 비리는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살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산 사람한테는 무조건 교회는 거룩한 데니까 세상죄 회개하고 교회 다니세요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부족한 게 있죠. 왜 그러냐?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교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를 책망하시는 예수의 높이로 보게 되니까 교회가 부족한 게 그 뒤에 보이죠. 그러면은 믿는 자에 대해서는 교회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는 거지만 지금 세상의 대장동 비리나 이런 악한 것들을 밥 먹듯이 보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너무 거룩한 거예요. 교회 헌금 거두면은 가난한 선교지나 농촌교회 도와주고 빈민들 도와주는 데 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잘못해봤자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세상 권력자 비리보다는 목사님들은 그냥 서민스럽게 살고 그래봤자 그냥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죄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세상 권력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깡패들만 남은 조직폭력배 비리에 비하면 교회의 잘못은 그들 눈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런 거 아니고 모든 교회는 세상 죄에 빠진 사람들이 다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 그거는 전도자가 하는 목이고, 교회의 잘못을 두드려 잡는 건 선지자들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한테 선지자 역할까지 떠넘기면 안 돼. 전도자는 불신자가 하나님께 다가가도록만 하면 돼. 전도자가 교회의 죄까지 두드려서 고치는 선지자 역할을 전도자가 하면 안 돼요. 전도를 할 때는 전도만 집중해야 돼. 왜 선지자 노릇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전도만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하고, 교회 갈 때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시라고 해야 돼요. 불신자한테 교회 봉사하라고 시키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8장 얘기는 하는데 안 가리키고 앉았어 제가. 근데 13절, 18장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자기는 지는 앉아 있어. 백성은 다 서 있어. 하루 종일 땡볕에서. 모세의 장인이 14절에, 출애굽기입니다. 18장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향하는 모든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게 착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착하지 않다. 17절에 착하지 않다라고 하죠. 선하지 못하도다. 재판장이 재판을 독점하는 게 네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착하지 않다. 10부장까지 다 재판을 교육해라. 이거는 재판 받으라는 거예요. 재판장을 하도록 교육하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재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영국을 능가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김일성한테 인민재판을 맡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모든 집안마다 재판장을 배출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입법부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 민주주의가 아니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민주주의가 돼요. 사법부 민주주의가 되려면 집안마다 판검사를 다 보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쿼터제를 다 적용해야 돼요. 이건 쿼터제 집안마다 적용 안 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김현장에게 가가지고 선배 판사님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김현장이 왜 돈을 많이 버냐면, 김현장이라는 광화문 가면 법조 회사가 있어요. 법조인 회사가. 그건 뭐냐면 부장판사들을 다 싹쓸이해서 거기다가 퇴직한 다음에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법대 출신 부장판사 검사들은 다 거기서 싹쓸이를 해가요. 그럼 선후배로, 선배님 전화번호를 후배들이 다 알아요. 서울법대 동창의 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전화 걸면 다 선후배야. 서울법대. 그래가지고 김현장이 서울법대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다고 신문기자가 얘기한 걸 내가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뭐 공격할 수 없어. 신문기자부터 공격해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사회에 다 알려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재벌이 재판하는데 50억을 김현장에 드리는 것은 말하는 게 50억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사는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이건 무료 변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50억이나 10억을 내냐, 5억 이상을 내냐. 선후배 관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학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왜 무섭냐.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 부장판사에서 대법관으로 승진하려면 그 선배들이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그 인포메이션 듣고 후배를 평가하는데, 술자리를 같이 하는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로펌들이. 예? 게다가 선후배끼리 사위 며느리 주고받아요.
혼맥이 이어진 거예요. 이게 50년 이상 이어진 거예요. 서울법대 선후배끼리 혼맥을 이룬 게 이게 5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법대가 집안도 아닌데 이걸 판사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뇌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재벌이 3년 만에 대법관 퇴임했는데 3년 안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조재벌들이에요. 판사 출신 재벌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시고 모세한테 얘기하시고 모든 민족이 법조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재판관을 양성을 해서 집안마다 다 배치를 시키고 쿼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이 서울법대 출신으로 안으로 붙고 최씨 판사는 최씨 쪽으로 붙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최씨가 최씨 집안 판사를 못하죠. 그러나 윤씨한테 부탁하고 우리 집안 건데 잘 봐줘 이러면은 윤씨 집안 최씨 판사하고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50년 동안 아니 윤씨가 그러니까 B가 A 집안과 B 집안이 하면 C 집안 판사가 오는데 B 집안 판사 친구가 C 판사인데 그럼 B가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판 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사가 모르는 다른 집안 출신이 재판을 해도 이건 무조건 머니가 오는 거예요. 윤 씨인데 왜 최 씨 편을 들어? 최 씨가 친구잖아. 그러니까 모든 재판에 재판관이 없으면 독재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민족한테는. 그래서 집안마다 변호사 다 만들라고. 선생님에도 이제 야간 로스쿨이 생겨요. 아니 내가 법조계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야간 법조계에서 방송대에서 법조계 학교 만든대요. 방송통신대학에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넘쳐나는데 더 많이 만든대. 그럼 변호사가 아주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 우리도 판사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똑같이 법을 배웠는데 왜 아니 도적질한 거 재판 못해요? 변호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재판하게 해줘야지 왜 서울법대 출신만 판사직을 장악하고 안 하는 거야? 대법관이 14명이죠. 재판 건수가 몇만 건이 올라오는데 서류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는데요. 3심제잖아. 그러면 13명, 14명이 10만 건의 재판을 다 읽고 3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왜 13명, 14명만 대법관을 해? 이게 독재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민간, 가정마다 재판관 쿼터 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중학생이 야동 보다가 엄마한테 새벽 3시에 들켜서 볼기를 맞았어.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진회 깡패 새끼 중학생이 엄마를 고발을 했어. 경찰관에. 그런 걸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됩니까? 집안의 판사한테 그냥 재판받으면 되지. 여러분 당숙 아저씨가 집안 10부장 재판관이래 봐. 당숙 아저씨 우리 엄마가 내 볼기 때렸어요. 왜 때렸냐 그랬더니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숙 아저씨가 여러분 재판관인데 어머니한테 전화 걸었어요. 어머님 당숙이면 아저씨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 되세요? 왜 아기가 볼기 맞아서 전화를 했어요? 잠자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왜 깨워요? 아니 글쎄 아저씨 우리 아기가요 야동보다 나한테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볼기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는 거군요. 그래서 집안일은 집안일 안에서 끝낸다 이거예요. 10부장 아저씨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엄마가 경찰서 가서 우리 애기가요 사실은 야동 중독증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고서? 얘기 안 하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 이 엄마 나쁜 엄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를 두드려 잡아서 평생에 뭐 기록 나쁜 게 남기게 해서 자기는 무죄인 엄마가 되냐? 아니면 자기가 뒤집어 쓰냐? 이거 쌍놈의 나라 아니에요, 이거? 엄마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권위를 인정 안 하면요, 판사 옷을 벗겨버려야 돼요.
경찰서장 옷을 벗겨버려야 돼요. 경찰서장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엄마 권위를 찢어버려 야 이 새끼야. 국민들이 이래야 돼요. 엄마 알기를 개떡같이 알게 가르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동 폭력이 뭐예요? 부모가 볼기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중학생 보고. 야동을 제일 많이 보는 애들이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중학교예요. 사춘기가 막 시작되면서 그냥 미쳐버려요. 그럼 엄마가 궁뎅이 때리지. 야 이 새끼야. 공부 안 하고 뭐 미친 짓이야. 이러면 일진애 같은 애들은 전화를 해요. 왜 전화를 하냐. 전화하고 엄마하고 왼수져서 가출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가출하는 법이 다 있어요. 그들의 일진회에선 지령이 있어요. 지침 1. 가출하고 싶거든. 야동을 먼저 봐라. 엄마한테 들켜라. 두드려 일부러 맞아라. 대들다가.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끼게 해서 평생 왼수가 돼서 집에 못 들어오게끔 하고 사회복지단체에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가출을 합법적으로 하는 법이 다 있어요. 에? 본드 흡입하는 놈들이. 그거 다 가리켜요. 이런 거를 전교조가 무방비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정교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교조 하는 부작용 때문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거 집안 재판관 마련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아주 그 경찰관들 수준이 저질이라서 이걸 몰라. 그러니까 부모를 회방하는 게 큰 사회적 범죄인 줄 몰라. 그럼 엄마가 새벽 3시에 애기 궁둥이 때리는 거지.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야 이놈아. 여학생이면 야 이년아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엄마니까 애기 사랑해서 그런 거. 엄마니까. 아빠는 몰라. 일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쿨쿨 자. 엄마는 잠이 없어. 불이 켜져서 뭐하나. 야 이 새끼야. 엄마한테 걸린 거야. 어? 엄마 눈은 올빼미 눈이야. 그러면 집안 그걸 걸렸는데 엄마가 재판관이지 현장에서. 그런데 그 굳이 재판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친척 아저씨가 재판해주면 집안일이니까 다 이해하잖아요. 당숙 아저씨나 저 증조 할아버지가 재판관이라 봐. 요즘 장수하시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한 90세인데 재판관이요. 예,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걸 집안마다 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선한 사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안 세우면은 뇌물을 계속 먹이려고 김앤장에 줄 서야 돼. 김앤장에 줄 서야 돼. 그럼 윤석열 씨 부인 아니래. 한동훈 씨 부인이 김앤장이랍니다. 여러분 한동훈 법무장관 부인한테 줄 서야 돼. 빨리 가서 김앤장 변호사시라며요. 이러면서 뭐 회계법 그 뭐 유튜브에 막 나와요. 예? 그러면 얼마나 또 사실 한동훈 씨가 돈 벌려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어. 왜 한동훈이 집안만 그래야 돼? 여러분 집안도 그런 자리 다 꿰쳐야지. 야동 보다가 걸리거나 청소년이 중학생이 담배 피다 걸린 것 같고 그거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대법관이 재판을 꼭 해야 돼? 중학생이 담배 핀 사건? 여러분 이런 거는요 그냥 어르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의 모든 재판은 국민들 부모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담배 피다가 할아버지한테 걸렸는데 그걸 뭔 놈의 지방법원으로 갖고 가. 지방법원으로 갖고 가게 하는 나쁜 새끼들은 법조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집안 사건까지 다 수익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서류 절차로 고소고발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거지. 그래야지 비즈니스, 변호사, 돈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를 통해서 꼭 돈을 벌어야겠습니까? 아 더러워서. 중학생이 담배 피다가 엄마한테 걸린 거 갖고 꼭 재판을 하여겠어요? 그런 사건 갖고 변호사들이 꼭 돈을 챙겨야겠어요? 나 같으면요 돈 1원도 안 받겠네.
그러니까 돈 앞에 법조 비리가 구조적으로 된 건 못 보고 뇌물 받은 것만 법조 비리냐 이거예요. 그런 걸 모두 다 해결하는 법은 따라서 출애굽기 18장. 전 인민의 판사화.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에스라에게 전 세계가 교회들이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될 때 해야 되는 법인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가보세요. 이게 한국이 요거를 하면은 전 세계 최고 국가 됩니다. 300년 전에 영국이 최고 국가 됐듯이 200년 전에 영국이 가장 공의로운 그래도 국가를 이루었듯이 런던에서요 예배 안 드리죠. 국가에서 1실링인가 1파운드 벌금 국가에 내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주일날 찬송을 안 부르면 벌금 내게 했어요. 그때 영국은 전 세계를 먹여 살렸어요. 전 세계에 영국을 가리켰어요. 백성이 찬송을 해야 돼. 주일날 찬송 안 해? 그럼 벌금 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께 돈이 없으면 헌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찬송은 하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공짜로 지음 받은 호흡들아, 여호와께 호흡이 있으면 찬송해라 이거예요. 찬송 안 해? 그러면 영국 정부는 벌금 내게 했어요. 그럴 때 영국은 모든 국민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게 했어요. 그때 영국은 세계를 가르쳤어요. 모든 지식이 다 영국으로부터 나왔어요. 미국도 영국에서 나온 국가라고 보셔야 돼요. 그 문화적으로. 독일 사람이 공부는 더 많이 시켰는데 영국 사람은 찬송을 했어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독일 사람보다. 공부 얼마나 잘합니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독일 사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부지런을 독일 사람이 더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영국을 못 이깁니다. 영국은 찬송을 해요. 위대한 겁니다. 찬송하는 가정은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집안이 못 이겨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가리키는데 찬양을 좀 못해도 우리는 어린 청소년들을 격려합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이 아까 찍죠. 아마 찬양을 못하니까 찍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나 보다. 이게 나 선발됐다. 그게 아니에요. 못해도 알아 이거예요.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찬송을. 예? 고린도전서 6장. 내가 10시까지 끝낸다 하더라도 꼭 10시 반 될 때 시계를 본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6장에 무슨 내용이냐.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이처럼 없냐 이거예요. 성도가 없냐 이거예요. 재판할 자가 없느냐. 왜 세상 법정에 재판받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반드시 의무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재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쪽으로 가려면 모든 재판은 집안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훔치는 놈이 있어. 그러면 집안에서 들통이 나서 볼기를 맞고 도적질하는 습관을 집안에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훈련하거나 교회에서 훈련할 땐 더 이상 좀도둑이 없는 거야. 작은 도적질을 안 하면 큰 도적을 절대 못 하죠. 연필 훔치는 것도 엄마한테 야단 맞는 애는 자동차 소나타 도적질 절대 못 하죠.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훔치지 않게 훈련이 정직하게 돼 있는데 트럭 훔치겠어? 절대 트럭 도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지우개 도적질 하면 안 된다. 연필 도적하면 안 된다. 연필을 주고 지우개를 그냥 선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건 가져오지 마라. 아시겠죠? 지우개 훔쳐오면은 모세율법에 뭘 했어요? 예, 훔쳐왔니? 네, 훔쳤어요. 왜 훔쳤니? 지우개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요. 이러죠, 유치원생이. 그럼 얘야 가자. 얘 지우개 주인아, 2개를 배상을 하노라.
왜냐면 하나 훔치면 두 개로 배상하라고 모세율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유치원생이 아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바울 선생님한테 회개를 외칠 때, 회개를 배울 때 바울 선생이 세례 요한의 구약 율법대로 회개시키면 다시는 범죄를 안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우개가, 이게 지우개라 봐, 엄청 크네. 노란 지우개를 훔쳤어. 그랬더니 노란 지우개 두 개를 변상을 하는 걸 하니까 창피하다. 더 가난해졌구나. 부끄럽다. 그래서 다시는 훔치질 않게 된다. 이거를 전부 다 모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회개는 구약을 이용해서 회개시키고, 회개하는 방법도요. 물론 이제 로마법에 의하면 또는 대한민국 법으로는 이거 지우개 하나 훔쳤어. 그러면 다시 돌려주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자수하면 훈방 처리를 해줘요. 여의도 경찰서에서, 강남 경찰서에서. 그럽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물어봐요. 경찰관 아저씨한테. 지우개 하나 훔치고 다시 아저씨한테 문방구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갖다 주면 유치장에 쳐넣어요, 훈방해요? 훈방하죠. 경찰관 아저씨가 누가 지우개 돌려줬는데 그걸 잡아가도요.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대학생이 소나타 훔쳐갔다가 다시 갖다 놔서 죄송합니다, 미쳐가지고 제가 잠깐 10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신과 진료비는 좀 도와주더라도 감옥에 집어넣진 않는 걸로. 왜냐하면 경찰 아저씨 인심이 좋거든.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소나타 하나 훔쳤어? 그러면 한 대 더 갖다 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쫄딱 재산이 없어지니까 집안 교육이 철저하겠죠. 야, 우리 집 차 왜 또 가져가냐 이랬더니 엄마 나 걸렸어요. 왜 걸렸어? 소나타 한 대 훔치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 교육을 열심히 하겠죠. 다음에는 그랜저 가져갈까 봐. 그러니까 이게 연필도적이 지우개 도적까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아예 근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판을 다 하니까 초기 재판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큰 재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 연필도적 이런 거를 밖으로 갖고 가지 않는 운동이 기독교 운동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철저히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까지 도적을 방지하는 그게 다 시스템이 가정 안에 완비가 됐는데 그런 가정을 전 국민이 다 세팅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검사가요 돈을 못 벌고 출세를 할 수 없는 직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분들이 편하게 살아요. 경찰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착해지면 경찰이 해를 당하지 않는 사회가 돼요. 도적놈이 없어지고 깡패나 강도가 사라지면 경찰들이 이 테러를 당하지 않죠. 경찰분들이요 많이 칼 맞고 막 이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흉측한 사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서부터 끝내는 거예요. 교육은 어떻게 해?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리는 누가 하랬어요? 성직자가 치리 안 하고 집안 어른이 치리하랬죠. 모세율법에. 그러니까 성직자는 교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집안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사여탈권을 가졌잖아요. 에? 그러니까 얘 밥 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그러면 얘한테 상속하지 마. 너는 이제 재산 상속 없어. 집안 재산 상속 없어. 그러니까 상속을 나쁘게 하면은 범죄자도 때려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해줄까 말까 이 권리를 부모가 죽기 전까지 자기가 그 권한을 상속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야지 자식 새끼들이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집을 갖는다, 직장을 준다 이런 모든 직장 자리를 주는 것까지 다 상속이에요. 그걸 다 부모가 장악을 하고 있어야지 범죄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요, 뭐가 당근이 없으면 말을 안 듣는 거야. 채찍만 있으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다 갖고 있는 게 상속 결정권을 부모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지. 왜 문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해찬이가 나타나서 상속하면은 세금 폭탄 때려서 상속을 못하게 하자 이래요. 그러니까 개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다.
상속을 효자 효녀야 그럼 2몫을 주는 거예요. 장자한테. 그리고 불효자야 그럼 너한테 1원 1장 없어. 1원 하나 상속 안 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무언데 빨갱이 새끼들이 부모가 자기가 본 재산인데 상속을 하는데 간섭이야. 나쁜 새끼들. 나는요 상속할 재산이 별로 없어요. 서민이에요. 서민. 목사님들은 다. 그러니까 상속할 재산이 없다고 월세 보증금 줄 수는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예? 그러지만 수도권에 아파트 자기 아파트 구입할 돈이 없고 재산이 없고 서울시 전세나 그런 거 할 재산이 없어서 월세살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재산 수준이. 이런 돈이 없는 성직자들이 돈이 있는 상속하는 집안의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의 상속은 죄가 아니고 상속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속의 권한이 부모한테 있음으로 말미암아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상속을 주는 부모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의 기반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어야 통치가 되지. 인프라를 김일성이 장악하면 부모 말 듣겠어요? 김일성한테 꼼짝 못하겠어요? 인프라를 생사여탈을 먹고 사는 목줄을 김일성이 쥐고 있으면 김일성이 부모가 돼서 김일성 말만 듣는 거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먹고 사는 걸 쥐고 있으면 부모 말에 절대 복종한다. 그래서 반드시 먹고 사는 기업이나 이 생계를 부모 집안이 장악하고 있어야 자식들이 착한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김일성한테 착하게 보이려면 김일성이 국민들 세금을 생계를 장악하고 있어야 김일성 눈에 볼 때 북한 주인이 착한 주민이 되는 것처럼 말 잘 듣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모세율법이 김일성한테 주래요. 각 집안마다 쥐고 있으래. 각 집안 어르신이 쥐고 있어야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 올 때는 국가가 다 장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출바벨론화라는 게 뭐예요? 각 집안이 생계를 각자 각 부모님들이 장악하고 있지 국가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김정숙 씨가 옷 의상만 일주일 동안 입은 게 수억 원어치를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한 번 갈아입은 거 다시는 안 입었대. 그거를 2주 동안 몇억 원어치 입었는데 5년 동안 계속 갈아치웠죠. 바꿔쳐서 입었죠. 10억 원어치 입었겠어? 100억 입었겠어? 100억 이상 입은 거예요, 그게. 아니, 그거를 5년 동안 그걸 똑같은 거를 입질 않고 갈아서 입었다니까. 그 사진이 다 있어요. 그 5년 어치 입은 거를 다 추적한 어떤 시민이 발표를 했어. 할 일 더럽게 없나 봐. 문재인도 아니고 마누라 거를 그렇게 문씨 마누라 거를 그렇게 5년 동안 추적한 시민이 있어요. 아주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억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외투 하나가 보통 2천만 원짜리 막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아입는데 다시는 그거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천만 원짜리 매일 입는 게 아니요. 그러면은 그건 뭐 좋은 옷 오래 입는니까 착한 사람이죠. 근데 계속 갈아입으면, 근데 그거를 살 때 비서관이 와가지고 그 디자이너들한테 다 현찰을 막 수천만 원씩 뿌렸다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정부가 국민들이 현찰을 10만 원 이상 못 쓰게 하자 정세균이가 그런 말을 해? 나쁜 놈들이지. 여러분, 현찰을 없애버리고 디지털 화폐로 한국은행에서 여러분 재산을 다 통제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바벨론 운동 중에 뭐예요? 출바벨 하라 이거예요. 우리 바벨론에서 나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만 멀리하고 WC만 멀리하자 이런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재판권도 크리스찬들이 재판을 하는 운동을 하고, 기업도 우리가 장악을 하고, 어떻게 해요? 현찰도 어떻게 해요? 현찰을 벌지 마세요. 손님이 현찰을 주면 현찰 그냥 받는 거고,
카드로 주시면 카드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행으로 주셔요. 그러면 은행 통장으로 받으세요. 근데 가다가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로 줘. 그러면 김밥 장사하다가 1,000원짜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디지털 통제를 하면 1,000원짜리 김밥을 팔아서 1,000원짜리 갖고 있으시면 그걸 은행에 넣으시면 마지막 시대는 어디서 벌어가지고 불법으로 몰래 벌어서 은행에 입금했어요. 이러고 잡아가둬요. 은행에 현찰을 집어넣어도 수살당해요. 그리고 은행으로 고객님이 뜨개질하는 여러분 가게에다가 은행 카드로 했어. 근데 은행 카드로 된 걸 인출을 모아서 1,000만 원을 연말에 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빼갔다고 체포를 해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행으로 온 거는 은행으로만 나가게 하고 현찰로 온 거는 현찰로 다시 나가게 해야지 그거를 카드로 섞질 말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넣어도 잡아가고 빼가도 잡아가요. 입금을 해도 잡아가고 조사를 받아가 경찰청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경찰서에. 어디서 벌었길래 1,0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수상하네. 혹시 반동 아니요 동무? 이러면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종합은행에서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김일성 은행에서 출금을 했어. 근데 현찰로 출금했는데 동무 어디다 쓰려고 출금했시오? 조사 좀 해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출금을 해도 잡아가는 시대가 이미 북한에서 70년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얘기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도 세계정부가 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의 명이 하나님의 명이라 김정숙 씨가 여러분 가게에 오셨어요. 그래서 5만 원 따발을 주시면 5만 원 그냥 받으시고 김정숙 씨가 여러분 가게에 오셨어. 카드를 긁었어. 그럼 카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받아 먹으시란 말이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카드는 카드로 현찰은 현찰로 이게 보통 이게 통제사회 재정 통제사회가 오면 그대로 하는 법을 그대로 모세의 법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출바벨론이고 이게 출애굽이에요. 자립경제 하실 때 그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립경제뿐 아니고 자립정치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정치인들이 실제 권세를 많이 운영하는 성도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집안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하게 자녀들에게 주시고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의 기업과 사업과 산업에 복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귀가하려고 집안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향할 때 마지막 때는 바벨론 시대가 돼서 바벨론 문화에서 나오라 하셨고 바벨론 제국에서 출바벨론 할 때 에스라의 정신을 갖게 하시고 다니엘의 정신을 갖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정신을 갖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정신을 갖게 하시고 에스더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귀가하는 모든 성도의 집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